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그의 신실함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구원의 원리가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의 효력이 얼마나 광대하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들어 소개하면서 예수님 이후에 즉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미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의 법의 효력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선한 양심을 가져도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여도 그 양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심각한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은혜를 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데 초대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